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1장 35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부터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35절부터 42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걸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복음의 서론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교회를 지켰던 인물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깊이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는 우리 신앙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종교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혈통으로 난 종교, 두 번째가 육정으로 난 종교,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의 뜻으로 난 종교인데 먼저 혈통으로 난 종교는 원시적인 종교를 뜻합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종교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죠. 거부할 수도 없는 그 죽음 앞에서 보이는 이 세상을 상대화하고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또 정신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출발점이 되게 조상신을 믿는 겁니다. 옛 사람들이 3년상을 치렀던 이유는 시신을 감회장했다가 그 살이 다 삭아서 사라지고 나면 이제 뼈를 모아가지고 전부 다 한 곳에 다 모읍니다.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전부 다 조상들 때부터 다 한 가족이 모이는 거죠. 이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자신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 즉 본향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함께 만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조상들 때부터 무덤에 다 뼈가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발전하여 조상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제 자라가게 되는데 살아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미쳤던 그 영향력이 그들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미친 그 영향력이 살아남아서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생각이 발전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업적을 세상에 남기면 죽어서 신이 된다고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원시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은 혈통으로부터 난 종교는 뭐가 좋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같은 조상을 둔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자손들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은 울타리 안과 밖을 나누어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공의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 하나님, 다른 존재,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울타리 안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또 본질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로 거듭나는데 그게 이제 신앙의 의미가 있는데 혈통을 의지하는 신앙은 조상들의 덕을 보고 우리 조상들이 덕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또 특별한 존재니까 성민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어떤 영적 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혈통으로부터 난 종교다. 우리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육정으로부터 난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육정이란 말을 이런 굉장히 이제 세속적인 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종교와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원문은 몸의 의지를 따라서 난 종교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힘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구원받는 종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어떤 뜻입니까? 구원이란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어떤 신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넘어간다. 이게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뜻인데 무엇이 사람을 도와주고 무엇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잖아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도울 수 있고 무엇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당장 아이 먹을 분유값도 없고 월세와 보증금도 공과금도 모자라는데 내적인 평안을 가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내 삶에 내 마음의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돈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또 구원은 대부분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몸이 필요로 한 것, 즉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구원이요. 따라서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영적 평안이 아닌 물질적 부요함이 채워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종교학에서는 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신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에서 볼 때 현대인들도 신을 믿고 있으며 그들이 믿는 신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은 바로 돈이죠. 만몬. 현대인들은 돈과 물질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육정으로부터 난 종교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그 만몬의 신이 축복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우리의 욕망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종교는 근본적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아서 잠시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더 깊은 갈증을 불러오는데 이와 같은 종교와 육정을 따르는 종교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 기독교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성공과 타산, 풍요 이런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 세워준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부터 난 종교가 아니라 우리도 육정으로부터 난 종교를 쫓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종교가 있는데 이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부터 나온 종교들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종교로부터 이 세 번째 분류를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구도의 여행을 통해서 신과 소통하고 또 도를 이루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요한은 이런 이들과도 그렇게 열심히 신을 찾는 이런 자들의 신앙과도 우리는 작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노력이 자기 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절제하고 구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의 중요한 영적 사조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노시즘, 영지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식을,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 인간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있으며 영혼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고, 그리고 인간은 수행을 통해서 그 하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열심히 영성이 성장하게 되면 저 하늘을 여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 속에서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여러 층의 하늘을 지나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상승처럼 나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저 하늘을 지나가면서 어떤 천사들을 만났고 그들이 내게 어떤 질문을, 이런 영적 여행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그래서 저 하늘 여행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전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종교는 자기를 자랑하는 종교. 영지주의자들은 불교에 보면 선불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선불교는 되게 웃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는 어린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영적이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고 영적인 길을 처음 걸어간 사람이지만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부처는 요만큼밖에 못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는데 난 거기에 다 가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제시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지만 저 앞에 한 10m밖에 못 간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여행을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자기 자랑의 종교로 나아가는데, 그런 종교로부터 물러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요 또 스스로를 비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조건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고, 이것은 영적인 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채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나 은혜를 추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 추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이런 것만을 의미한 무임승치 않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종교와는 다른 발걸음인데 그들이 하는 길을 그 반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울타리 안과 밖을, 혈통으로 난 종교는 울타리를 해서 우리 하나님, 남의 하나님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과 밖을 나누고 울타리 안의 존재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울타리를 없애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이 땅이 아닌 하늘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이며, 또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고, 이에 요한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첫 제자가 되었는데, 이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아사슬 염소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달력으로 7월 10일, 그리고 세상 달력으로 1월 10일인데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 받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막 그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거 던져버린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전체를 개혁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그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날은 신앙을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제단을 깨끗이 청소하는 날. 제단은 사람들의 죄와 부정함을 받아들여서 사람들 정결케 하는 곳인데, 그 제단도 1년 내내 백성들의 그 죄와 더러움을 자기가 받아들이다 보면 제단 자체도 오염되기 때문에 1년에 하루, 그날은 이제 제사 드리지 않고 제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단 자체를 정결케 하는 날인데, 그날 하는 또 한 가지 의식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아사셀 양이라고도 하고 염소라고 하는데, 두 마리 잡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는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하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위에 전가하고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세상은 생명과 죽음이, 사막이 이런 동네가 있잖아요. 죽음의 공간이니까 생명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부딪히는 그곳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죽음의 땅에서 산자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속죄일에 지난 1년 동안 그 세계로부터 넘어온 모든 죄를 다시 양에게 전가한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산자의 세상을 지키는 의식을 했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아사셀 염소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죽음의 세계로 걸어가시는 분이요,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로 살다가 요한이 저분이 나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세상을 직접 구원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요한을 버려두고 막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오는 두 사람을 보고 질문했던 것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이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보라,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물었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지금 어디에 묵으시는지 집 주소가 궁금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던 걸까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계신 곳, 그 여관 주소가 뭡니까? 그게 궁금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 주소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와보라고. 내가 그 어디라고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서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요한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데, 이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질문은 전부 다 저자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자신의 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시면 너희 뭘 구하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는 날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뭘 구해? 뭐 해줄까? 이런 의미냐면,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왔고 나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냐 여관해 주고 주소를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인생이 힘든 것은 그 힘든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삶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즉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와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와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와보라는 것은 주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와서 어딘지 확인해 보라는 뜻이 아니라 와서 경험하라는 뜻이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주님의 자신의 온 삶과 사역으로 보여주신 것. 예수님의 삶은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의 가나 혼인잔치가 그 장면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이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이 축제여야 할 인생이 사실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치스러운 삶의 현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우리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셨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축제의 연속이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질문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 곁에,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네는 겨우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땅의 것밖에 찾지 않는 땅의 백성이라고. 암더 하레스, 땅의 백성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 그렇게 너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땅의 백성이란 그들 바로 곁에, 지금 여기서 우리 옆에 아직도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했을 때 그들의 삶이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여기 있다.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축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아직 자신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아직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주님, 제가 뭘 원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자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세상은 캄캄한 어둠과 고통뿐이라고 이야기하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갈릴리 변방의 평범한 어부들이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출발점이 지금 여기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의 숟가락에 생선가시를 달라서 얹어주는 부모처럼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다처럼 영원한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그분과 함께 영원한 공동체에 머물 수 있는,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복음의 서론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을 축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고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와보라고 답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내 곁에 서서 포도주를 빵에 찍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축제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내 영혼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과 세상을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신지 발견할 수 있는 성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신이 어디 계신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는 자에서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을 가져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축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여서 다시 한번 축제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영원한 계시를 조용하게 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만을 추구하는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제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발견하며 그래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축제 현장으로 바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냥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절 가져가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마른 성례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운과 천옥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악수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재정보고 잠시 다음 주부터 쓸 교재 밖에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재정보고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